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알 수 없는 때도 있죠.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뿐만 아니라 그 전 애굽에서의 40년,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 떠나기 전 40년, 그 처음 40년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이것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의 평생,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냥 처음부터, 처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알아가고 배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크다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하기에는 참 부족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크다. 크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크다. 크다라는 것이 크다. 롯데타워가 크다. 거인이 크다. 참 한정적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데,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다. 태양도 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잖아요. 빅보다 더 큰, great보다 더 큰, 그 단어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보다는 더 크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을 다 바쳐도, 어떤 이 책으로 담아도, 어떤 슈퍼컴퓨터로 다 담아도, 어떤 메모리로 다 담아도, 요새는 옛날에는 몇 메가바이트로 해도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했는데, 100메가만 해도 엄청 컸는데, 기가만 해도 엄청 커졌죠. 근데 이제는 테라바이트가 나오고 엄청나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용량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써도 하나님은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크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가 알아간다라는 거, 이것은 평생 우리가 일생을 다 바쳐도 다 졸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일생의 기간 동안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알아가다가 주님 뵈러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아가면서 주님을 뵈러 가는 것이죠. 졸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이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고
내가 건져낸 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고, 내가 거기에 꽂아 놓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모세는 배우게 될 거예요. 뭐냐? 그 약속 안에 자기도 포함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 안에 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도 계셨구나. 이러면서 퍼즐이 맞춰져 나가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일강에 엄마가 나를 떠내려 보냈을 때 나를 버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했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었지 엄마가 나를 포기한 사건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저만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기를, 저만의 착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으로 나만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지만 이 모세만의 고생길이 아니라 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해를 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그때 함께 있었어,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거가 모세가 받아들이는 게, 이거를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상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간다 그래요? 아니죠. 저희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저 80세예요. 제가 누구이기에?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뒷북치십니까? 아니, 제가 왕자이실 때 시켜주셨어야죠. 제가 잘 나가실 때 시키셨어야죠. 제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 시키셨어야죠. 뭐 그렇게까지 지금 비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뉘앙스죠. 하나님, who am I? Who am I? 그런 거 아닙니까?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렇게 모세에게 큰 상처가 있는 거는, 여러분, 왜냐하면은 모세는 40년 전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전에, 지금 말고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왕자야. 나는 애굽의 나는 왕자다. 이거 내가 지금 짓는 거예요, 프리스타일로. 나일 강가에서 떠내려온 히브리 사람이지만 나는 왕자다. 그죠?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40년 전에는 확실히 알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왕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보내셨을 거야. 나는 특별해. 나는 좀 대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좀 나는 특별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좀 다른 히브리 사람과 다르지. 그래, 맞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쭐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그런 구세자 신드롬인가요? 구원자 신드롬인가요? 이걸 세이비어 신드롬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여러분 제대로 되시던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입니다. 동족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 같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이민을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미해죠. 도미. 그리고 나는 평생 미디안 광야에서 객이 되어 살 거야. 이민 생활할 거야. 다시는 동족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모세의 마음과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 파편이 너무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깊은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Who am I? Who am I? 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십니까? 이런 강한 반응이, 반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체성 없이 객이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족들에게 환영받지도 못할 거고 내 이 나이로도 힘으로도 당할 수 없는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 일을 이제 와서 하나님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좋은 말로,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초점에 가 있는 그 눈을 나에게서 걷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커스를, 나를 바라보는 포커스를 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 상처, 내 어려움, 내 아픔,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자리, 나의 안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문제도 아니고 그게 해결책도 될 수 없고 그게 과정도 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모세야. 자, 내가 얘기해 줄게. 문제는 그게 아니야. 과정도 그게 아니고 해결책도 그게 아니고 시작도 그게 아니었어. 자, 봐봐. 문제는 뭐야? 그런 너와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런 너와 반드시 내가 함께 한다는 거, 그거를 봐야 돼.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과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의 결과가 될 거야. 너에게서 초점, 포커스가 옮겨지지 않으면 거기로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포커스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계속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 오케이, 그래, 그게 인간의 문제지. 그게 나를 뿌리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뿌리치고 나간 너희들의 문제지. 그래, 알아. 근데 거기를 보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거기를 이제 보라고. 오케이? 알아, 너 모세야. 너는 여전히 모세야. 40년 전에 모세, 지금도 모세야. 똑같아. 네, 그런 너와 반드시 내가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보자. 네, 좋게 말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입니다. 안 듣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얘기로 안 듣는다. 좋게 얘기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듣게 이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데 이제 모세는 좋게 얘기해서 안 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누가 나를 보냈냐? 이렇게 뭐 배지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함이라도 좀 내밀 수 있도록 명함 좀 주세요. 이런 거, 명함. 하나님 이름.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I am that I am.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쉘 에흐에.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성이 하시고 이름이 나님이야? 그 순간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저희 집 우회전 해야 되는데 직진할 뻔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뭉탱이로 하나님이야. 왜 물어보냐면은 이제 저희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시고 이름이 상길이니까 하나님은 하시고 이름이 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하시니 진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주하시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만 가족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뭉태기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셔. 하나님이라고도 불리고 여호와라고도 불리고 야훼라고도 불리고, 그냥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처음부터 계셨어. 그냥 스스로 계셔. 우리는 만들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계셨어. 그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그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하시라서 하나님이 아니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틀 안에서 우리가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고백하시는 거라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로 이렇게 친밀하게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나는 나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결국 듣지 않아 하나님이 결국 노하시잖아요. 오늘 사실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이야기를 좀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자, 하나님이 화내시죠, 그죠? 이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 형 아론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세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불평하죠. 불만하죠. 하나님, 그거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가나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10가지의 재앙, 그 재앙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또 얻게 됩니다. 이 그가 또 홍해 앞에 서게 돼요. 모든 백성이 함께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홍해가 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타크타크타크타크타크타크타크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병거와 함께 다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야, 너 애굽 땅에 우리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지금 여기로 데려나왔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을 합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모세도 어쩜 이렇게 실감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신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 이제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거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인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도록 40년간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무렵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성질을 내고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니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로 그렇게 친절하게 만나주신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게까지 사용해 주셨던 모세를,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어떻게까지 그러실 수 있나요? 모세는 몹시 흥분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다. 그러나 너만 가나안으로 혼자 살아 들어가는 것이 과연 명예로운 것이냐? 너도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자, 의아롭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은혜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 모세는 2번이나 광야 생활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탁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꺼낼 실력은 있는데 이 광야에서 길러낼 실력은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은 듣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2번째는 거의 이제 다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아까 거기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치고 통곡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의 땅에 무서워가지고, 그 땅에 사는 그 거민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 들고 밤새 모세하고 아론 쳐 죽이겠다고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한 것들, 이것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참으신 거 다 헛수고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인데 모세가 반석 한 번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막 조울증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친밀한 모세와의 관계라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친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라면은 그 반석 치는 실수는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너 죽어라. 이거는 깊은 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시고 과정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과정을 이끄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리고 안 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잘못을 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해서 구조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싸매시고 병든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신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 소명자, 전도자, 복음자로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셨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반석을 한번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는 이 말을 듣고도 물론 처음에는 흥분하고 화를 냈지만 결국 모세는 서운해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주님. 제 할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라고 모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대단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땅의 코앞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도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이 모세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실수했지만 야, 너 실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될 수 없는 너는 이들과 하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의 예고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 모세야, 너 예수의
예고편을 보여주기에 너 아주 딱 적당한 사람이구나. 너 아주 겸손하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 죽겠다고 했지. 너 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 너 얘와 나 사이에, 너 얘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지. 너 대신 죽겠다고 했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기에 아주 적당한 사람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내가 삼아주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실패와 실수로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든지 너가 실수하든지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계속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력은 모든 신자들, 우리들의 삶에 현실에서 작동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받아들이고 후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신명기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 하나의 여지 없이, 의심 없이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함께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2명의 사람들과 대화 나누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과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인지 안 읽으시는 분들인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디스플레이용이 아닙니다.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거 큰일 났나 이거. 우리 모세가 천국에 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셨겠죠, 그죠?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다 다시 받으셔야 되겠어요. 모세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잠들었던 광야의 백성들은, 모세만 천국에 가고 광야에 같이 죽은 백성들은 다 따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죽으셨답니다. 그것이 천국의 은혜고 비밀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의 위대함이 우리의 이 신자의 현실에 지금도 함께함이 이렇게 크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문제나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십시오 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능력이. 이 세상에서는 이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잖아요. 지금 보면 이 세상 어디를 봐서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이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평안하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힘내서 전할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 힘을 주시는 힘은, 이 능력은 여전히 나오긴 나오는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선포했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뭐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새생명축제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월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 내내 전도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교회, 평생 전도하는 교회, 돈이 있어도 전도하는 교회, 돈이 없어도 전도하는 교회, 빚이 있어도 전도하는 교회, 빚을 갚아도 전도하는 교회, 계속 전도하는 교회, 전도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왜?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왜 괴로워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전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방구석에서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가 복음 들고 실제로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목소리를 그런 방향으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어떠한 그러한 세력이나 권세나 이 시대의 그러한 지도자들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들의 그러한 권세나 세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외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전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끝까지 하나됨을 잃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 계속 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묶는 능력이 되시고 그들을 함께 엮는 그러한 끈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와 절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모세, 너가 나를 실패해도, 너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사용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 너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는 너를 계속 사용할 거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스스로 있는 자의 능력,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어. 스스로 있는 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I am, 나는 점점점 가르침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I am, 주님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더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실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니 I am the sheep's gate.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참 포도나무라 I am the true vine. 내가 곧 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고백을 들으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